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하나 5,000명이 되미러라.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무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니까 거의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먹였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에 그 남은 것들을 모아서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모아서 가지고 갈 정도로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빈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12절에 보면 빈들이라는 이 단어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빈들 광야, 그러니까 거기 바위투성이 뿐이고요. 그리고 관목이 조금 있을 정도고, 그러니까 독사나 많이 있고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좀 잔디가 좀 있어서 잔디밭에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거의 민가도 하나도 없고요. 그늘도 거의 없는 곳까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 이끌고 쉬러 간 거거든요. 근데도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다들 그곳까지 다들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기진해서 그냥 허기져서 다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들을 이제 공급해 주는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은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일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기 먹겠다고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 기적적인 서풍을 불어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늘 오고 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서풍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방랑하고 있었던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이런 광야로 계속해서 보내니까 이스라엘 진영 그 주위로 몰아서 보내니까 그것들 다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다 챙겼더니 놀랍게 이제 한 달을 배불리 고기만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그들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때 가축들도 좀 가지고 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그것들을 어떻게 먹이시는 기이하지요. 만나를 이제 먹였을 텐데 그 만나를 그들이 또 먹고 잘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걸 다 잡은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데 메추라기를 먹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며칠씩 하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들로 말미암아 배불리 그렇게 기름진 식탁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리시네가에 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있거나 작은 동굴을 발견해서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 물이 이제 계속 쫄쫄쫄 흐르고 있었으니까 물은 그걸로 해결하는데 까마귀가 고기하고 떡을 가져와요. 보리빵을 가지고 오고 떡을 가지고 와서 먹이니까 그걸로 이제 먹다가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 또 어디를 보내느냐면 저 시돈 지역에 사렙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과부 집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인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밀가루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가정에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때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한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선지생도가 죽고 그 가정이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종으로 팔릴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니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내 집에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랬더니 돌아가가지고 동네에서 그릇을 할 수 있거든 많이 빌려라.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가지고 아들들에게 그냥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런 다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에 병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그릇에 따르니까 그릇이 다 차기까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와서 말했더니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하나님께서 빚도 다 갚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빚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도 다 책임져 주셔서 그 두 자녀와 함께 선지생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다 채워 주셨지요. 그 이후에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사마리아 토성이 에워싸여서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 같은 경우도 비싸게 팔리고 말에 노새 대가리는 굉장히 비싸고 그런 가운데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근데 다음에는 네 자자 잡아먹자. 그렇게 약조를 해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또 자기 아이는 배가 부르니까 자기 아이는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숨겨놨어요. 이걸로 싸움이 나가지고 왕에게 지금 그런 일이 있노라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고소고발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풀이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엘리사를 잡아서 그냥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달려가는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 보리와 밀가루가
대전 시장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팔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 곁에서 있었던 군대 장관쯤 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늘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던들 여호와께서 사신들 살아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 일이 이런 일이 있으리요. 창을 낸다는 이 단어는 옛날에 그 홍수 때에 하늘에 창을 내어서 물을 쏟아냈던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런 이제 겉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담대히 쏘아붙이냐면,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 하나님이 문둥병 4사람이 성 밖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려고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가는데 하나님 놀랍게 그 4사람의 발걸음을 천둥 번개 소리로 땅에 흔들리는 지진 소리로, 그래서 먼 애국 나라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십니다. 4사람이 가서 보니까 다 도망을 쳐서 아무도 없어요. 마침 저녁 식사하려고 준비하고 차려놨는데 다 도망친 거예요. 뭐 옷도 다 내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창과 칼도 버리고 아람 나라까지 가는 동안 내내 버리고 간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 그 4사람이 실컷 먹고, 우리가 이 좋은 날,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있는데 안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는데 알리지 않으면 저주가 있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밤이 새기 전에 가서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달려와 나와가지고 그 진영에 있었던 기름진 음식에다가 옷에다가 식량에다가 뭐 칼과 창에다가 다 가지고 가서 다음날 아침에 시장이 그 성문 앞에 시장이 있고 재판정도 있고 보통 성문이 그런 용도로 쓰는데, 그때 보니까 시장이 열렸는데 그날 가격 그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너무 무질서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막 군대 장관이 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간섭을 하고 질서를 잡겠다 그러고 있는데, 흥분한 그 군중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발로 밟아서 죽고 말았어요. 눈으로는 보았죠. 먹지는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공급하신 은혜, 이걸 믿지 않고 막말을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지요. 신약세에 들어와서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는 또 7병이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얼마든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시연해 보여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다 가난하고 외롭고 지치고 가장 염려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고도 안 지어도 다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이 미물일지라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와주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워요. 빈들에서 어떻게 기름진 식탁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빈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고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까 혹시라도 마음에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막 그 종이만 있으면 막 계산하느라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뭐냐 우리 김희성 원사님 엎드려서 맨날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우리 인간은 계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쥐었다도 계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기르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먹이고 기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시고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